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셔서 주님의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데는 바로 그 뒤에서 눈물로 고난을 이기는 사모님들이 계시다는 것.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때로는 우린 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시고 이제는 아주 멋지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모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내로 선교사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며칠 전 한 대학에서는 국내외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교사에게 수여하는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이 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의 김종양 선교사. 그는 24년 동안 4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와 고아원 등을 세워서 스와질란드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김종양 선교사가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박상원 사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남편의 든든한 돕는 배필로 일하고 있는 그녀지만 처음 선교지를 밟을 때만 해도 그녀는 진정한 주님을 알지 못했다. 결혼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갔던 남편. 1년이면 될 줄 알았지만 남편은 독일에서 하나님을 만나 신학을 시작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다.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1년 뒤 그녀는 눈물로 아들과 함께 남편을 뒤따라갔다.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눈물만 나오고 아프리카라는 게 1986년도에 그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그때는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는 말만 믿고 갔지만 선교지의 상황은 암담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굶는 날들이 허다했고 어린아들이 허기져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삶은 더욱 힘들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그녀를 찾아오셨다.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그리고 울면서 밤을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하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의자에 좀 앉으시라고 의자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녀는 여전히 스와질란드에 있고 생활은 넉넉지 않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녀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사역하고 있다. 남편의 동역자이자 또 한 명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스와질란드 김종양 선교사의 아내 박상원 사모를 만나본다. 네.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박상원 사모님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상을 타셨다면서요. 네. 우리 선교사님이 타셨죠? 예, 어찌됐든 두 분이 함께 선교지에 사역하시니까. 근데 굉장히 귀한 상이죠?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는. 너무나 저희한테는 정말 과분한 만큼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네. 그 스와질란드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 스와질랜드, 스와질란드 이렇게 예. 얘기들을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며, 네, 그 나라의 특성 나라 소개 좀. 예, 남부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 예. 들어보셨죠? 남아공화국하고 네. 저기 모잠비크 예. 그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소왕국이에요. 아, 왕국 지금도. 왕국이군요. 네. 왕이 직접 통치하는 아마 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나라일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인구는
100만이고요. 100만인은 그 스와질란드 안에 사는 인구고요. 그 나라가 처음에 그렇게 조그만 나라는 아니었고 전쟁하면서 남아공화국하고 모잠비크의 땅을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 빼앗긴 곳에서 빼앗긴 땅에서 그냥 사는 스와지 사람들은 200만쯤 돼요. 네. 그럼 에이즈는 어때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40%. 그러니까 뭐 두 사람 걸어가면 한 사람 정도는 뭐 에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40%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90%. 뭐 지역별로.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선교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개척을 많이 위주로 나가서 저희가 7나라의 교회를 한 400교회 넘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과 저희들이 한 8년 흐른 후에부터, 8, 9년 흐른 후에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0교회가 한 10교회, 15교회 정도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사역을, 신학교 사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고아원, 기도원, 저희들이 선교농장, 그런 사역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난 사역을 글쎄 하시고 말이에요. 계시네요. 아니, 어떻게 400개 교회를 100몇 개를 건축을 하시고. 건축을 하시고 400개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요. 저희들 심부름하고. 아니 그런데요. 저희 권사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프리카로 저 사모님이랑 다들 떠나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어떻게 되셨었다고요? 긴 세월을 뭐 따로 사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1976년도에 이제 그리 거슬려 올라가셔야 되는구나. 네. 저희 선교사님, 그땐 저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예요. 예. 선교사님이 독일 그 정부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엔지니어들을, 연수생들을 이렇게. 한참 그때 독일로 가는 예.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독일에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 임신하고 한국에 있었고, 근데 10월 달엔가 주님을 아주 정말 만나셔가지고. 예, 개인의 구주로 네.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거의 뭐 날마다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날마다 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아니 그런데 그 몇 년 내가 연구 그 교육을 받고 나면 한국이든 독일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다시 생활할 것이다는 어떤 그 계획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지금 들어보면 예. 자료 화면에 보면 한 10년 예. 떨어져서 한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수 교육이 끝나기 전에 예. 그걸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저런. 본인이. 독일에서. 예, 내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통보를 하셨어요. 그 통보 받고요. 제가 막 울었죠. 편지를 그러셨겠어요. 읽으면서. 예. 그렇죠. 이야, 참 옛날 얘기죠. 아, 참.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어림없죠. 10년을 살면서 나 신학가, 나 나 어디가, 영국가. 네, 통보를 10년. 이야, 그리고 이제 영국 가셔가지고 예. 84년도에 예. 한국에 오셨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아이고. 2학년 됐는데. 예, 웬 아저씨가 오신다. 이 사람 누구야 그러면 예. 안 튼가요? 초등학교 다니던 그래가지고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왔다고 애가 좋아하는데 네. 자꾸 겉돌아요. 예.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아프리카에 가서 살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또 아프리카냐고 지금 예. 유럽에서 날 부르든지 한국에 오든지 해서 같이 살아야지 무슨 아프리카냐고 제가 막 펄펄 뛰었어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아프리카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겠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남편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남편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서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쁨이 없냐고 저를 보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기 싫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넓지도 않고 나는 못하니까 못하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어려워지고 더 이상 말을 못 시키겠어요. 그 이번에 이제 얼마 있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2달 반인가 했다가 그러고 이제 가셔서 예, 가셔가지고 85년도가 됐는데 이제 계속 저희는 또 헤어지니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는데 어느 때부턴가 편지가 저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 보낸 편지가요? 예, 수치인이 이제 없다고 하면서. 어머.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덜컥 덜컥 내려앉고 그때만 해도 나이가 제가 그럼요. 어리고 그래가지고 또 시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편지가 되돌아온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큰 신우님,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누님하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뭐 연락이 오겠지. 그래요. 근데 한 4개월 만에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정말. 아니, 근데 사모님, 여자들 마음에, 그것도 여기 저 동네도 아니고, 외국인데 편지를 보내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여자들 떠오르는 생각은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생각 안 것보다요. 하셨어요? 예, 그런 것보다 편지가 되돌아오니까 뭔가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무섭고 올 불안하고. 것이 온 것 같은 뭐 불안한 마음이 그런 들면서 생각이시구나.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데 의논의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거 남편의 의논의 상대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부끄럽고 그럼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4개월 만에 뭐라고 왔어요? 아프리카에 왔는데 너무나 좋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예. 여기 말라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 이 말라이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사한다고 이곳에 오니까 이제 정말 가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살아야 될 정말 내 가족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알프스로 떠나셨습니까? 그래서 녹아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만나서 살아야 될 곳을 그렇게 나쁜 곳에 보내주시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이제 76년도에 떠나시고 85년도 됐으니까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곳에 가서 알프스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네,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대답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아프리카보다 더한 곳이라도 가서 남편하고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곳이라고 이제 딴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프리카에 오는데 내가 그동안은 당신한테 해준 게 없지만 이제 아프리카에 오는 비행기 표는 내가 사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그 초청장과 비행기 표가 함께 오거든. 도착되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는 그만 다녀도 되니까 오면 영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한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니까 아이하고 함께 오도록 준비하고 재학증명서를 꼭 띄워가지고 오라고 그런 얘기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제가 학교에 재학증명서를 띄러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저기 스위스로 이민 가시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학교만 오면은 우리 알프스 갈 거라고 맨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전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알프스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근데 알프스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비행기표가 왔어요. 그때 이제 말라이 가는 비행기가 참 이렇게 뭐 지금같이 한 번에 말라이를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비행기도 참 열악했어요. 가다가 내리고 또 사람 뭐 태우고 또 뭐 내려주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 수단과 우간, 잠비아 이렇게 많은 나라를 거쳐서 간 기억이 나요.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말라이에 딱 말라이에서 내렸는데. 네, 내려서. 예, 말랐는데 멀리서 아시아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밖에 아시아 사람이 없었어요. 백인하고 흑인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들 보고 저기 손 흔들고 있는 사람이 아빠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는 84년도에 한국에 와서 만났을 때와 지금 86년에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뼈만 남아가지고 아유. 새카맣게 타고 너무너무 말라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거기 공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마른 빵만 잡수시고 사신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이제 그동안에 살던 1년 가까이 먼저 와서 사시던 곳으로 안내를 했는데 가보니까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 얹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집어들 돈이 없으니까 그 한국의 그 아주 빈민촌에 그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에 원주민 집사님이 방 하나를 주셔서 그것도 이제 원주민 청년하고 같이 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저희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마음만 알프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더니 아유, 막 뛰어나와서 제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고 벌레들이 막 방 안에 기어다니니까 얘가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나는 싫다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도마뱀은 참 좋은 거야. 모기도 잡아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아주 좋은 거야. 무서워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얹혀 사는 거예요. 원주민 방에. 집사님 가정에. 그 집사님도 너무너무 가난한 집사님 가정에 그분이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셔갖고 우리 선교사님 돈도 없고 갈 데 없으니까 자기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한 3개월 살았어요. 3개월 살고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내가 모든 건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만 건강한 몸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제일 먼저 만나서 그 집에 데려다 놓더니 돈 갖고 온 거 있으면 다 내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간 돈을 저 이제 그때 뭐 동생이랑 이렇게 이제 먼 데를 외국 간 가니까 데면 다 조금씩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최대한 그 액수를 채워서 동생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선교사님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집에 있으라고 여기서 나돌아다니면 아주 위험하다고 귀신 들린 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 교제 가만히 알프스예요. 있으라고.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침이면 나가고 저녁에면 들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영어도 못하고 그 집사님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세 식구를 먹이는 거예요. 하루에 2끼씩을. 근데 너무너무 그 같이 지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외출할 수 있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 선교사님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교회 가자고 일찍 가자고 9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일찍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세 식구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그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실이 이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토요일은 이렇게 방치해뒀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그러면 저희 세 식구가 가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교인들이 와요. 근데 9시 예배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교인들은 11시가 돼야 나타나요. 아프리카 분들이 시간관념도 없고 또 뭐 걸어서 다니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그래도 버스비가 있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분들은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못 오죠. 예, 근데 한 2시간씩 걸어오는 교인들도 또 있는 거예요. 우산이 없으니까 비닐봉지로 머리만 이렇게 쓰고. 근데 그 당시에 말라위의 그 광경은 제가 볼 때 90%가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신발 신은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맨발로 2시간, 3시간 걸어 비 맞고 와갖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이제 교실인데 오면은 이렇게 맨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은 그냥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춤을 막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2, 3개월 동안 이제 가슴에 불만이 꽉 차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걸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기쁨이 없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영적인 어머니 오셨다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다.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없느냐. 부끄럽니까. 기도하면서 얼굴에 기쁨을 좀 이렇게 나타내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에게 저 사람들 같이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집에 오면은 또 그 원주민 집사님 눈치를 봐야 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3개월쯤 살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녁에 들어오시더니 내일은 우리가 대골 같은 우리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짐 다 싸놓고 잘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가서 살 거라고. 근데 제가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알프스라고 부른 게 이곳인데 또 대골은 무슨 대골이야.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고 보따리나 싸놓자. 그리고 이제 싸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택시를 불러서 저희가 이사를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시내 쪽에 어느 인도 분이 옷 공장을 하시는 분이 그 창고로 쓰던 것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제가 온 때부터 그때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창고니까 나누어서 방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뭐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서 버스 타고 다닐 때는 너무나 시골이라 저희가 버스를 타면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막 울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도 외국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서 저희를 보면 무서워서 울고 한 아이가 온 버스 안에 있는 애들 다 따라 울고. 원주민 애들이. 예. 그러면은 외국 사람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밖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쟤네들이 우리 보고 무서워서 우니까 애들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 그 10살 먹은 저희 아들이 내가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 내가 지네를 무서워해야지. 왜 지가 나를 무서워해? 그러면서 나도 내가 자기네들 무서운데 내가 뭐가 무서워? 그러면서 막 일부러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시내 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먼저 버스를 타가지고 종점에서 애들 안 보게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광고를 늘 예배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족이 와서 우리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만 안 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주민 가정에 얹혀 살았으니까 그분들이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라고 그러고 밥 먹었냐 그러고 그러면은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뭐 해서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먹을 거 사다 주세요. 2끼 먹을 빵하고 1끼 먹을 쌀하고. 근데 쌀을 많이 사다 주시는데 점심에 그 밥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저녁은 빵을 먹고 점심에 밥을 해 먹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밥이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자라도 막 먹이고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도 그러니까 제가 막 배가 고프고 막 뭐 밥 좀 이렇게 그래요. 먹고 싶고 아이가 이제 자꾸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선교사님이 탁싹 말랐었는데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탁싹 마른 같이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예. 아니 저 사람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이렇게 오냐고 그러니까 여보 저 사람들은 당신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오셨다고 이렇게 반갑게 당신 좋아서 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성의껏 하는데 나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좀 많이 사다 주던지 하라고 꼭 그날 먹을 것만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가 그 독일의 병원 선교회로부터 한 달에 500불씩을 받는데 거기서 집세가 200불 정도가 나가면은 그 나머지 돈 갖고 우리만 먹고 살아도 힘든데 몇 가정이 함께 나눠서 먹고 살았어요. 원주민 목사님들 가정에. 그분들이 돈이 없다고 찾아오고 그러면 그분들 돈을 주려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일 먹을 양식을 한 번도 안 사시는 거예요. 아하. 오늘 먹을 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집을 왜 이렇게 오는가 그것은 제가 아프리카에 간 지 한 7개월쯤 6개월쯤 되면서부터 그 뜻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엔 모르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몰랐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내가 이제 아내가 왔고 아들이 와서 그동안 당신들이 날 먹여줬지만 내가 당신들을 먹일 차례다.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가 광고 시간에 막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버스 타고 오면서 막 싸워요. 버스 안에 뭐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뭐라고 광고를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 아까는 이거 2시간도 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제가 광고 좀 하지 말라고. 찾아오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광고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이제 이것이 반복인데 그러시다가 지금 이제 누구보다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배고픔 속에서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하도 제가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러셨는데 제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병으로 치셨어요. 어떤 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황달병, 말라리아 2가지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의사도 저를 포기했고 우리 선교사님도 저를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아파서 우리 선교사님 보고 밤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흔들어 깨울 때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한 가지 병만 걸려도 사람이 위험한데 그럼요. 2가지 다 걸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깨우면 우리 선교사님 못 일어나세요. 너무 지쳐있고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고 밖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살기 싫어요. 그러고 막 기도 아닌 막 그런 이제 막 혼자 투정을 부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시. 제가 처음에 그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또 왔나, 그러고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오니까 약간 또 짜증이 날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에 제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좀 진동하는. 예, 그런 소리가 제가 가슴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가 이렇게 음성을 듣다가 아버지? 그러고 불러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그냥 꼬꾸러지듯이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아버지 그랬어요. 했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 모르는데 몸에 막 차가운 추운기가 느껴져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면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나 그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 정말. 그러면서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근데 제가 이제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만 불렀지 나 부른 게 아니라고. 네. 나는 정말 결혼 잘못해서 아프리카까지 온 거라고 맨날 울면서 투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고 울면서 투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듭난 줄 알았었어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 너 지금 서 있는 모습은 내 이름을 더럽히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막 빛이 막 움직이는데 저의 부끄러운 장면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귀처럼 선교사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목사가 어찌 이리 거짓말만 하느냐. 유럽에서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때는 나를 한 번도 안 부르더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알프스라고 속여서 불렀느냐 하면서 아프리카 애들이 오면은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 미워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먹이는데 그 아이들은 빵도 얇게 썰어 먹이고 우리 아들은 빵을 두껍게 썰어 먹이고 전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밥을 떠가지고 제가 감추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가면 우리 아들 더 먹이겠다 그랬나. 저는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밥을 떠서 감추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밥을 감췄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너무나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근데 그리고 하나님과 제가 밤새도록 교제를 한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밖으로 나오셨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끊이지 않고 울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울기만 하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저를 여기 툭툭 치면서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좀 앉으시라고 의자를 내드리고는
그 발밑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악한 아내였고 너무나 나쁜 아내였다고. 당신의 아내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방해자로 왔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밤에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날 사랑한다고 하셨다고. 울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너무 좋아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아침까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와서 거듭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사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먹을 건 모자라고, 역시 배는 고프고. 그런데도 사모님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시던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100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100일 동안 내가 2끼를 금식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아프리카 애들 먹이고 한 끼만 먹고 그리고 하나님 돌려드리리라. 그리고 근데도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야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2끼 금식하고 한 끼 먹고 그 100일을 철야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먹을 게 없지만 제가 우리 아이가 엄마 배고파 그러고 울어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달래고 그냥 물 마시면 배가 불러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냥 마음에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는 안 해봤어요. 하나님 그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면 제가 천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기쁨으로 날마다 혼자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제가 병원에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을 다 버렸어요. 안 먹겠다고. 편찮으셨잖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약을 도로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주면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시면 주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약도 다 버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죽어야 되는데 몸이 점점 이렇게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냐는 거예요. 죽어서 병원에 안 오는 줄 알았대요. 그 의사분이 이상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돈을 다 받는데 저한테는 돈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거저로 치료해주고 진찰해주고 약 주는데 병원에 안 오니까 죽었는 줄 알았다고 자기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2가지 병을 이제 그 검사를 정밀 검사를 다 하더니 그분이 무슨 약을 먹었냐는 거예요. 2가지 병에 다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2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20년이 넘게 지내오는 동안에 제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냥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게 배고픔을 함께 견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저희 아들이 하루는 빵을 이렇게 아침에 빵을 썰어서 먹고 저녁에도 빵을 썰어 먹고 점심만 밥을 해 먹는데 저녁에 이렇게 하루는 빵을 먹다가 애가 갑자기 빵을 이렇게 밀어놓더니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우면서 엄마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또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를 보내다가 말다가 돈이 없으면 아이가 쫓겨오니까 보내다 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보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친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울면서 한국 보내주세요.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난한 게 정말 그때처럼 가슴 아픈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다가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죽어도 그건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제가 금방 또 회개를 막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고 해놓고 이까지 배고픈 거 못 참아서 아이에게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근데 저희가 끌어안고 둘이 울고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울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찬송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내가 마음의 평안이 딱 느껴지고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배고픈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학수야 우리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울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나는 이제 선교사는 죽어도 안 될 거야. 막 울어요. 근데 제가 병이 치료받고 나서는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난한 거 싫어요.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내가 가난해서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 주는 생활은 싫어요. 살려주셨으니까 주의 일하고 저들을 위해서 제가 생명 바쳐 일할 테니까 저들이 오면은 먹을 걸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비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 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의 생활이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인증을 하셨나 봐요. 그래 너는 이제 내 일을 할 수 있는 내 딸이다. 내 여종이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궁핍하지 않으라고 모자라지 않게 교만하지 말라고 넘치지 않게 그냥 항상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만 이렇게 또 살이 찌고 나이가 40이 됐는데 그러고 살다가 아이를 주셨어요. 늦둥이를. 주셨네요. 그래서 딸아이를 주셨는데 아이고. 그 아이가 지금 한동대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아들은 그렇게 주의종은 되지 않겠다고 울면서 그러던 아이들이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엄마 내가 신학을 좀 하고 싶어요. 주여. 지 입으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해야지 그리고 그 돈을 더 대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돼 있어요. 주여.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공업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대요. 자기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네. 그리고 딸아이는 지금 21살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프리카에 많이 건축하고 싶다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지금 건축공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정말 눈물만 흘리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일을 맡기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들로 귀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프리카 7나라에서 400몇 개를 교회를 그러면요. 만드셨더니.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시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저희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모님도 진정한 사역자가 되셨고 또 그 땅을 바라보시는 마음도 이제는 달라지셨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알은 것은 선교사님이 거짓말로 알프스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프스는 스위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알프스면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알프스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요, 사모님. 이제 뭐 주님 안에서 이제 간증 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감하시면서 사시는 사모님이시기에 큰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와질란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근데 이제 의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했는데 의대를 이제 지금은 의대와 공대를 설립해서 아프리카에 또 간호대를 설립해서 이제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지금 우리가 신학계에서 많은 여러 나라에서 데려다가 사역자를 만들듯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저기 이제 모슬렘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갈 수 없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많이 데려다가 의사를 만들고 엔지니어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또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모슬렘들이 자기들은 막 오는데 크리스찬은 못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크리스찬 그런 엔지니어나 의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파송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 모슬렘 지역에 확장되기를 이제 소원하면서 그 대학 설립을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더욱 복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요. 아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네, 저희 확신합니다. 업로드 선교상 타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고백은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모님 말씀 중에 자식이 배가 고파하니 그들보다는 자식의 빵을 두껍게 쓴 것이 회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사모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김정영 선교사님 또 계획하시고 계신 스와질랜드에 학교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리라고 믿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도,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네,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늘 떠나지 않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